시간은 제4장 존중하면 사람을 얻는다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존중이라는 말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어서 성경에서는 존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존중이라는 것의 출발점은 자기 존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즉 자기 존중이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도 존중해지고 또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장 존중하면 사람을 얻는다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교재에 맨 처음에 보니까요, 존중,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선 존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존중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요, 상대방을 높이고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높이고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 마음, 그것이 존중이다. 그래서 이 존중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어를 좀 살펴보면요, 높을 존자에다가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겁게 높인다, 그런 의미죠.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높인다. 또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을 높인다. 그런 의미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스펙트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존재의 의미가 있는데, 그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이 존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그 기본적 가치가 있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 인권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 그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와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존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격을 갖춘 인간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곧 존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존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하는 것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존중의 원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이라는 곳에 보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자,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그런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존중의 원리는요,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황금률 이런 용어가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황금처럼 소중한 말씀, 황금과 같이 귀중해서 꼭 지켜야 되는 말씀, 그런 의미로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황금과 같이 소중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지칭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해라. 먼저 베풀어라. 먼저 나눠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황금률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존중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결 짓는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존중의 원리는요, 존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존중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은 나도 친절하게 해주지만 나에게 좀 뭔가 못살게 굴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까지 존중하거나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일을 실천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요, 존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존중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보니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악하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또 고통과 핍박,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진정한 존중이란 뭐냐,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 나도 존중해 준다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존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존중의 그 의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존중의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성경에서 말하는 존중의 원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 말이 재미있는 게 이 받침 하나 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죠. 남을 낮게라고 하는 시옷은 높이라는 말이고요. 여기다 지읒 받침을 하면 낮추라는 말이죠. 여기서는 시옷 받침 낮게, 그런 면에서 남을 나보다 높이고 존중하라, 그런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이라는 곳에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자기보다, 나보다 오히려 낮게, 높이게, 또 높게 그렇게 여겨라, 존중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찾아보면요, 존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존중의 의미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오히려 원수까지라도, 악하게 하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의 그 영어 내용은요,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귀하게 대하라.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로 존중하면 사람을 얻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존중은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해주는 사람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죠? 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그 사람에게 더 친밀감을 갖게 되고 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꽤 오래전에 드라마 하나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상도라고 하는 제목의 그 드라마였습니다. 조선시대 거상이었던 그 한 인물을 배경으로 해서 그 테마로 해서 이제 만든 그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스승되는 사람이 항상 그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장사꾼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하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는 참 납득이 안 됐습니다. 장사꾼? 그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장사꾼의 목적 아니야? 근데 그분은 한 차원을 높인 거죠. 단순하게 돈 버는 거, 그것이라면 단기간에 끝나고 단기간에 금방 없어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얻으면 평생 동안을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갖게 되고 결국에는 탄탄대로를 걷게 된다. 그래서 장사꾼은 이물 얻지 말고 사람을 얻어라.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그 교류,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 일리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그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존중이죠. 존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반대로 무시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마음의 문도 열지 않죠. 그렇죠. 사람 대접 안 하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만남을 갖더라도 자기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은 얘기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예, 존중은요 또 존중을 낳게 됩니다.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해 주면요 그 존중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부메랑처럼 여러분 그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했다고 그러죠. 이 부메랑, 나처럼 그 기역자로 된 그 비슷한 도구를 사냥 도구로 이제 그 목표물을 향해서 콱 던지면 그 목표물을 맞추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죠. 자, 마치 이 부메랑처럼 존중도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높이면 그 존중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큰 네 번째로 자기 존중, 타인 존중, 상호 존중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이제 자기 존중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을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신다.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자기 존중은 자기 애와는 달라요.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이 자존감을 높이는 태도,
중요한 것이죠. 자기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자기를 존중할 때에 결국에는 타인 존중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타인 존중.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 없잖아요. 나를 좀 도와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하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상호 존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기 존중은 결국에는 타인 존중으로 그리고 상호 존중으로 연결된다. 상호 존중은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이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혼자 세상을 살아가지 않지요.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을 통해서 이런 그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상호 존중이 있을 때에 그 아름다운 그런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0절 보니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 서로라고 하는 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죠.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만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중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중한데 어떻게 존중을 실천할 수 있겠나? 즉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부터 좀 노력을 해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존중하라. 뭐 결혼한 사람이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 그렇죠? 부부는 일심동체다, 뭐 이런 말 사용하죠. 서로가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남편만 존중받기를 바라고 또 아내만 존중받기를 바란다면 서로 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서로 존중하라. 가정은요 존중을 배우는 최초의 장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상대에 대한 존중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그런 어떤 그 학습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라고 해서 권위를 앞세우지 말고 자녀를 존중하고 또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그 말에 따르고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성경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뭐 이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거는 바로 어떤 그 마음속에 상처를 주지 말고 마음속에 어떤 그 고통과 괴로움을 주지 말고 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그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신의 그 감정적인 그런 것들로 자녀를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를 존중하라는 말이죠. 어쨌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나 연인이나 또 직장 동료, 남녀 간에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존중이죠. 그러니까 서로 내가 주어진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 경영자와 종업원 간에 서로 존중해라. 요즘 이 파업이라든지 노사분규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경영자가 또 노동자 함께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그런 어떤 극단적인 파업 같은 거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경영자는 좀 이윤 창출을 해서 종업원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또 종업원들은 주어진 이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함께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일한다면 참 아름다운 그런 회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 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태도 당연합니다. 그렇죠? 스승은 제자를 존중해주고 제자는 스승을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또 강자와 약자 간에 서로 존중하라. 우리가 강자를 약자를 을 그럽니다만은 서로 존중한다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또 어떤 일이든지 마찰이나 또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영상이 하나 준비됐습니다. 요게 반격이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같이 보시죠. 자유, 청춘, 이기다, 대화하다, 잔인한, 우울, 같다, 씁쓸하다, 항만, 주변, 걸다,
find the truth. And while the money speaks for the kings and queens, we bite our tongues until they bleed. They take our voices away. They take our voices away. No matter what we do or say. 예,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이번 주 제 5주차 퀴즈는 존중이란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